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에스더 말씀 네 번째인데요. 먼저 본문 보시면 에스더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스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호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에스더 말씀 네 번째 말씀을 받습니다. 오직 이 본문을 통해서 주 예수님을 올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만 드러내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아수로 왕의 새로운 왕비를 간택하는 내용인데요. 2장에서는요. 그리고 이것은 신약의 교회를 세우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초림하신 모습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아수로 왕이 와스디 폐위 후에 새로운 왕후를 간택하게 됩니다. 먼저 에스더 2장 1절과 2절인데요. 그 후에 아하스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자, 와스디의 이 폐위 사건은요, BC 483년경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에스더를 새로운 왕으로 간택을 하고 책봉을 한 것은요, BC 479년경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건 사이에는 대략 3년이라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이후에 와스디에 대해서 아수로 왕이 생각할 무렵에 왕의 측근 이런 신하들은 새로운 왕비를 간택할 것을 청합니다. 이러한 신하들의 진언은요, 정치적인 목적으로 말미암습니다. 당시에 이 일을 조언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폐위된 와스디가 포기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왕의 심리를 헤아려 가지고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고 또 새로운 왕비를 간택하도록 조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공동 번역이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에스더 2장 2절에 보면요. 시종들이 그 낌새를 알아채고 왕에게 말했다. 에스더 2장 2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비록 아하스로 왕의 심경의 변화와 신하들의 정치적인 목적 하에서 새로운 왕후의 간택이란 이 사건이 이루어졌지만요. 이 모든 일들은 다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로 말미암고 구원 역사적인 계획을 이루는 과정이 됩니다. 자, 왕비의 간택 이전에 처녀들은 넷이 해계가 주관하게 됩니다. 자, 에스더서 2장 3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요. 전국의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자, 신하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져서 왕비 간택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를 위해서 지방의 관리가 아리따운 처녀를 수산으로 모았습니다. 그 처녀들은 일단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졌는데요. 자, 구약 성경 아람어 보면은
탈무드에 보면은 여기에 사용된 물품이 대략 6개월 정도 기간에 쓰였다고 합니다. 즉, 왕 앞에 서기 전 6개월을 준비했다는 것인데요. 이때 여인들은 그 아름다움을 단장할 뿐만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처녀인지 여부까지 판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간 왕 앞에 서서 간택을 고대하면서 준비했다는 것인데요. 자,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가 왕후로 간택이 됩니다. 자, 에스더서 2장 4절입니다. 왕은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왕후를 다시 선택할 것을 청하면서 왕의 측근 이 신하들은요,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후로 삼으소서 이렇게 왕에게 말을 합니다. 과거에 와스디도 왕의 보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왕이 잔치석상에서 따로 불러서 왕후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왕이 무엇을 인하여 와스디를 기억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왕이 바라는 왕후의 모습을 갖춘 여인들을 모으고 준비시키고 그들 중에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왕후로 삼으라고 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과거의 한 제국의 황제가 자기의 안목과 정욕을 채우고자 아내를 다시 간택하는 내용, 과거의 왕비를 폐위시킨 신하들이 정략적으로 자기 자신들 스스로의 안위를 위해서 왕에게 새 왕비를 간택하자고 조언하는 내용으로 그렇게만 보입니다. 자,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보면 실상 아무런 의미조차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예수님 안에서 한꺼풀을 딱 벗기면 여기에도 복음의 진리, 복음의 보화가 새겨져 있음을 뚜렷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수르에가 와스디를 다시 생각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다시 살리시려는 그러한 모습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에스더 2장 1절인데요. 그 후에 아수르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자, 아수르 왕이 와스디의 항명에 분노하는 것을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한꺼풀을 벗기면요, 구속사에서 아담의 범죄,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에스더 이 말씀도 같은 그런 문맥의 흐름에서 풀 수가 있는데요. 아수르가 와스디 폐위한 이후에 3년가량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와스디에 생각하는 것은 구원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다시 살리려는 뜻을 드러내 보이셨음과 연결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문자, 역사 이렇게 사실상 이것으로만 보면 사실상 이방 왕 아수르가 술 취해서 자기 명예에 대항하는 왕에게 격분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후회한 정도의 내용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 내용은 우리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만물 속에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사건을 담아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여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읽었을 때 성경의 진정한 참 진미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왕을 위해서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는 것은 신약의 교회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예표합니다.
자, 에스더 2장 2절입니다.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자, 이 말씀에서 아술의 왕을 위해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한 것은요, 하와가 타락하고 또 구약의 교회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 즉 신약의 교회를 세우시려는 계획을, 그 예정을 세우셨음을 뜻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 택한 백성과의 관계,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 이거를 부부로 아내 관계로 묘사합니다. 이전에 폐위된 와스디가 옛 언약 아래에서 속한 아담의 부부, 그리고 이스라엘을 예표한다면요, 이제 새롭게 아수르 왕이 맞이할 아리따운 처녀는 바로 신약의 교회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후에 에스더 2장 4절을 보면은 새롭게 간택되는 왕 후에 대해서 아수르 왕이 선히 여긴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약의 교회를 기쁘게 받았음을 예표합니다. 자, 구약은 문자와 역사로만 보면 우리와 무관한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안에서 한꺼풀을 딱 벗기면 모든 의미가 뚜렷해집니다. 그 모든 말씀이 우리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자, 내시가 처녀들의 몸을 정결케 한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약의 교회를 거룩해 하는 것을 예표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자, 에스더서 2장 3절인데요.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자, 여기 말씀에서 내시, 헤게는 바사, 각 도에서 모은 아리따운 처녀들이 왕 앞에 서기 전에 정결케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처녀일지라도 바사 왕에게 나올 때는 몸을 정결히 해야 한다는 신성관념이 뿌리박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 역사와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처녀들을 주관하고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자 헤게는 구약의 교회로 하여금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예비케 한 세례 요한을 예표하는 것을 1차적으로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요, 이것은 교회를 책임 맡아 돌보는 12사도, 12사도의 직분을 잇는 또 사역자들을 또한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으로 보면 모든 것이 열립니다. 미궁의 문제, 우리와 무관해 보이는 내용들도 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담고 있음이 뚜렷하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러 갑니다. 그 창세기 24장이 나오잖아요. 자, 창세기 24장 3절에 4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넷이 헤게가 왕위로 간택될 그 아리따운 처녀들을 정결하게 준비시키는 이 내용은요, 그리스도의 신부를 예비하는 이제 사역자들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자, 여기 창세기 이 본문에서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고자 보냄을 받는 종 엘리에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표하고요,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엘리에셀은 이제 주의 사역자들, 리브가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신약의 교회, 성도들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보면 다시 성경을 보면은 이처럼 모든 성경이 한 가지의 말씀, 곧 예수님을 통한 성도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음이 뚜렷하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데요. 자,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아수로 왕이 불순종한 와스디 왕후를 패하고 그 자리를 공석으로 두지 않고 새로운 왕후를 앉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불순종, 구약의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인해서 구속사를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 곧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 교회의 터, 기초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터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세워진 교회를 보호하시면서 교회의 천국의 열쇠, 구원권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올려지는 모든 기도를 들으심으로 교회를 온전히 복되게 하십니다. 물론 지상의 교회는 완전하지 못해서 역사 가운데에서 타락과 황폐화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신뢰로 종교개혁 시대와 예수님 재림, 종말 시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 교회의 예표인 사대교회를 세우시는데요. 자, 사대교회에 대한 내용,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아수르 왕이 새로운 왕비를 간택하듯이요, 하나님은 구약의 교회의 타락 이후에 새 아내인 신약의 교회를 택하십니다. 하지만 이후에 신약의 교회도 타락합니다. 바로 중세시대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신약의 교회를 쇄신하시고 종교개혁가들을 일으키십니다. 7영과 7별이란 이 표현은 종교개혁가들을 통해서 교회에 성령님의 역사와 참 주의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역사를 이루실 것을 뜻합니다. 이로써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것과 같은 교회가 갱신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재림 종말 때 참 교회, 헤이븐 여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이 나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자, 예수님 재림, 종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종말이 되면 민주주의, 종교다운주의, 세속주의에 오염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됩니다. 이는 교회로서는 중세 암흑기를 넘어선 대암흑 시대에 접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중세 암흑기 때 종교개혁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셨듯이 종말 재림이 임박한 시점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헤이븐 여자 교회, 즉 요한계시록 재림의 신앙으로 무장한 교회를 견고히 세우십니다. 이로써 다시금 자기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중단 없이 흘러가게 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 자기 자신이 부활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승리하셨듯이
교회 또한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것은 천국의 교회의 승리의 모습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절인데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아수르 왕이 왕후를 다시 재간택함으로 왕궁이 다시금 바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타락하고 범죄한 구약의 교회를 대신하여 신약의 교회를 세운 일, 또 이후에 중세시대 암흑기에 접어들어 종교개혁 교회를 세운 일과 연관됩니다. 종말시대에 대암흑기에 헤이븐 여자 교회를 세운 일, 궁극적으로 예수님 재림 때에 예수님의 신부로 새 예루살렘을 세운 것과 연결됩니다. 결국에 새로운 왕비 에스더를 세운 사건은 바로 교회의 회복의 사건을 전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 재림의 때가 가까운 이때 우리는 이제 대암흑기에 회복의 참 교회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승리자들로, 그래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그리고 밖으로는 복음 사경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 다 동참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